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한소망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빠가 떨지 말고 열심히 연습한 거 잘하고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그 좋은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소망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둘째 아들 낳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유학 목사로 유학을 가고 유학을 다녀와서 또 부목사로 섬기다가 장신대 교수로 갈 때는 협동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지내다가 그렇게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소망 교회를 떠나서 이 모교회와 같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시집을 갈 예정입니다. 지난 10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그 교제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시골에 살 때는 아버지와 함께 종종 바다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 갯바위에 앉아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것과 물고기를 잘 잡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낚시는 좋아하지만 고기는 잘 못 잡습니다. 이상하게 고기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고기를 못 잡는 이유는 제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바다에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찌가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들고 또 들고 이러다 보니까 고기를 잘 못 잡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느긋한 편인데 이상하게 낚시를 할 때만큼은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한 사람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은 소위 우리가 알파벳 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글자를 가지고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예를 들면 1절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3절은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히브리 말을 좀 직역하자면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 혹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겁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통 취하는 자세 가운데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지금 이 시편의 25편의 이 시인은 기도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든다고 말하지 않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또는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이 시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또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생명을 올려드리고 영혼을 맡겨드린 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올려드리며 또 생명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2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겼다고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까? 돈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간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모릅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실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절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앙에 대한 고백, 믿음의 진술입니다. 시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피함을 당하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는 현실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하고 창피함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 되지 않고 창피를 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목숨을 건 채로 기도하는 사람, 울지 않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이 시인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울며 그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억울한 마음에 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싫고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어서 때로 우리들 울 수도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아들과 딸 때문에 부모가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전체가 송두리째 한스러워서 그렇게 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울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 울음은 자신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울음이고 기도입니다. 이 울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기도이며 기다림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남긴 SNS 글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운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귀국을 하고 사역지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렵사리 사역지를 구해 아주 기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지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좋지를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장 큰 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급성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리저리 물었습니다. 자신은 바로 입원을 해서 무균실에 들어갔고 머리를 깎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평생 하나님 섬기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던 사람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사랑하는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 여행을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도대체 왜 신앙 좋고 믿음 너무 좋은 집사님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경영하는 사업장이 망해야 합니까? 믿음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웁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비참해서 나오는 기도는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울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같이 흔들립니다.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도 살과 뼈와 수많은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때로 왜라고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습니까? 기도를 할 힘조차 없는 그때에도 그래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끌어안고 울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이 참 매력적이에요. 시편은 참 인간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이 좋습니다. 이 시편은 그 복잡 다단한 인생을 결코 몇 가지의 규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상실감을 겪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고 사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시편은 하나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 한 방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시편에서 이 시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됩니까?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참 많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의 시인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 시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왜라는 질문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라고만 질문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질문만 던져도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살고 싶으면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길이시니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고통의 자리에서 이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종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왜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으며 왜라고 기도하고 어떻게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왜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왜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고, 왜 나의 건강까지도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울부짖던 욥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생일마저 비극이라고 생일마저도 저주했던 그 욥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비극 가운데서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모압 땅에 이민자가 되어 살아가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던 나오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울부짖던 나오미, 그래서 더 이상은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렀던 그 여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느닷없는 불행이나 어려움의 불청객을 만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울며 하나님 기다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박노의 시인의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데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 배반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능력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이 기도의 능력이,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를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5편의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현실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그 성품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6절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출애굽기 3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 내용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밑에 산에 있던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뻔뻔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한 백성들마저도 품으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 가만 보면 조금 뻔뻔하죠. 하나님께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자기가 젊은 날 죄 지었던 것은 다 눈 감아 주시라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뻔뻔한 간구를 기뻐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저는 종종 작은 것에 삐지고 아내에게 말을 안 합니다. 며칠 전에도 자동차를 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을 참석하러 한소망 교회에 갔던 아내가 고추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늦는답니다. 결국 지하철을 타고 저는 갔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지만 이틀 동안 말 안 하고 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왜 그래? 본래 저는 옹졸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인데 제 아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제 미래 성품을 붙잡고 호소하니까 더 이상 꿍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용서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묻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방법대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욥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지만 그가 너무도 사랑했던 자녀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잃은 채 절망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가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욥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시인의 기다림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우리의 기다림도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망해가던 사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괴롭게 하던 나쁜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려도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고,
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똑같이 일하시는 기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또 삶이 아무리 궁핍해져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편 126편 5절의 기록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언제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이 바뀐 사람은 여전히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왜 내게 고통이 찾아왔냐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적절하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뿌린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목회에서 은퇴를 하셨고 새로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무려 8개의 지교회를 거느리고 계시고 수십만 성도를 돌보는 대형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름하여 꿀벌 목회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벌들이 꿀벌을 죽이지 못하도록 돌보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제 아버지의 실제 목회는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아버지의 자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100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아웅다웅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버지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저에게 열매로 맺혀졌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부모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습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뿌린 씨앗을 저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 위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누가 맛보고 거두어 갈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왜 어렵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를 살리는 길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 마음 바꾸어 주셨고 저는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나게 되지만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을 그 출발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인 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교회의 시간은 시작과 함께 마지막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교회력이 시작하는 날 우리는 마지막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문을 열면서 문 닫을 날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냐고 울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답을 구하며 나갈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마음껏 경험되는, 특별히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글을 남기는 글 배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글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늘고,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참 멋진 말이죠. 이 글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절기에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건강과 마음과 때로는 관계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그 삶의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품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긍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하오니 우리의 지난 죄는 잊어버려 주시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주님을 배움나이다. 응답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